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주 위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올라갔을 때 퀸스라는 곳에서 숙소를 얻어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주는 프리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나오는데 어저께 퀸스 어디에서 코인 런저리에서 어떤 사람이 칼에 찔리고, 그 퀸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총에 맞고, 퀸스 그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 묵었던 그 도시 뉴욕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곳에서 그 간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났는지 저희가 정말로 그 TV를 이렇게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서 와, 이곳 진짜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어떤 농담들이 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서로한테 자랑한다고 그래요. 야, 내가 몇 살 때 걸었는 줄 알아?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야, 나는 7살 때 걸었어, 나는 10살 때 걸었어, 나는 12살 때 걸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늦게 걸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늦게 걸은 거를 자랑하나 했더니, 늦게 걸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위에서 총 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창문을 깨고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기어다녀야 돼가지고 일어선 거를 늦게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더 위험한 동네에서 자란 날을 서로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야, 나는 7살 때 걸었어, 나는 9살 때 걸었어 하면서 서로 자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요즘에는 패션으로 많이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는 이 후디라는 패션이 있습니다. 모자가 달린 이 후디 패션이 흑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서 자기 방을 갖지 못하고, 어려서 자기가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부모의 학대나 주변 환경의 어떤 학대를 피해 귀에다가는 이어폰을 꽂고 모자를 깊숙이 내리쓰고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랩을 연습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가수가 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후디를 뒤집어 쓰는 것, 위험할 때 어디로 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피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날마다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의 공격도 받고 사람의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덮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족에게서부터 약간 버림받다시피 해서 목동으로, 형들은 다 중요한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아들들 데려오라 했을 때 다윗은 끼지도 못했어요. 아예 이새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밖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얘는 어떻게 크든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이나 봐라,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께,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였고,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의 환경이 확 좋아졌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까지 죽이고 사울의 딸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사울이 전장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왕자의 끝자락도 만져보지 못합니다. 계속 목숨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다른 나라로도 도망갔다가 미친 척도 했다가 정말 삶이 기구합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조금 삶이 좋아지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러 옵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삶이 얼마나 끝까지 처절했는지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연하게 알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다 계시죠.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 잘 아는데, 그래서 3장 17절에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경고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를 썼어요. 성령도 푸뉴마, 우리의 영도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거나 어떤 장소를 찾으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어떤 장소를 찾으려면 그 장소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주소 1481 Lawrenceville Swanee Road, Lawrenceville, Georgia 30043. 우리 주소예요. 이 주소를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달달 외웠어요. 근데 이 주소를 알면 미국 어디에 있거나 하와이만 아니라면 우리가 이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치고 운전을 해서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당신 어디 계십니까? 주소가 무엇입니까? 주소 하나만 딱 알면 우리는 그곳에 찾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도 충만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도 충만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푹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딱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깊숙이 잠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영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분명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 요즘에 이제 예배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스타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이 어디언스로 만들어요. 청취자, 약간 보는 어떤 지켜보는 스펙테이터로 만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박수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지만, 대부분 어떤 조용한 이런 우리가 유명한 이 서던 베프티스트 뭐 여기 미국에 있는 이 거룩거룩한 교회들 가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거룩거룩하게, 한국 장로교회도 거룩거룩하게 드립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대상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대상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으면서 이 설교도 듣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대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는 행동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행동하는 거 없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나와 하나 되신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동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으면 우리가 이 새 생명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의견, 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견을 따라서 행동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에서 나왔으면 이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망의 뿌리를 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뿌리를 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걸 갖고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저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그 마음에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도와줄 환경이 되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줬다면 그건 순종한 거예요.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는 게 맞아,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일 때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나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나? 내가 영 안에서 행동을 했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움직이셨나? 나 스스로 나를 움직였냐에 따라서 나의 똑같은 행동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뿌리가 영에서 나왔는지 나의 육에서 나왔는지 혼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도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것은 보통 사람이 얘기했으면요 사이비 교주입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주님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께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죽기 싫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야 될지 아니까.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늘 성삼위일체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영 안에서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이 늘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책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혼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결국은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듣기에 안 좋은 말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좀 과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열심으로 그래도 살았던 사람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욕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냥 너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러고 냅두지.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뭐라 그래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너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책망하셔요.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믿었던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혼낸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도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막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내가 그냥 내 생각에 내 성질에 내가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영 안에서 주여 내가 영 안에서 이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좋아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도 찬양을 먼저 이렇게 두고 찬양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영 안에 이 영적인 느낌 우리가 자유해지는데 가장 잘 사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예배 중간중간에 요소들을 심어 놓아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분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어린 아이들 노는 거 보잖아요. 어린 아이들 노는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막 신나잖아요. 신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가사에 말도 안 되는 음으로 막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의 신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옆에서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도 옆에서 애들이 막 노래하고 그러면 음이 안 맞는다. 박자가 왜 저러냐. 야 그게 음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옆에서 하니까 그러면 애들이요 하다가도 이제 못해요. 점점 왜? 아유 아빠 뭐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하는 찬양. 그래서 어떤 제가 한국에서 상담할 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저의 삶이 요즘에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 눌리고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고 뭐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오시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평상시 생활하실 때에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한테요 기도 더 하세요라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를 그렇게 일상화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막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좀 요즘에 좀 살이 쪄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운동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시고요 음식 좋은 거 드세요. 뭐 나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뭐 탄수화물 드시지 마시고 뭐 드시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예 그러고 나오죠. 그런데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운동을 뭘 해요? 안 하지. 제가 한국에서도 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쫙 받으면 얼마나 대강대강 하는지 몰라요. 막 가서 그냥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뭐 이거 혈압 재고 막 쭉쭉쭉쭉쭉쭉 지나가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닥터랑 이제 면담을 해요. 닥터랑 면담을 딱 해서 딱 앉아요. 앉으면 두 가지 질문 먼저 합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술 드십니까? 아니요. 담배 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요 일단 됐어요. 합격. 그런데 이렇게 쓱 보다가 그래도 운동은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다 그렇게 끝나요. 저는 한국에 10년 살면서 똑같은 얘기만 10년 동안 들었어요. 술 드세요?
담배 피세요? 아, 둘 다 안 하시면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을 가장 쉽게,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내가 노래를 못해도 찬양은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같이 사역을 하는 분인데 제가 태어나서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음치예요. 와, 그렇게 음을 자유롭게 부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 충격을 먹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음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틀릴 수가 있는가. 와, 그런데 그분이요, 책상에서는 늘 최신 찬양이 나와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저런 찬양을 어디서 찾았지? 맨날 책상에서는 새로운 찬양이 나오고 그분은 맨날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를 않아요. 맨날 노래하고 있어요. 맨날. 와, 얼마나 옆에서 듣는 사람은 괴로워 살겠는데, 그래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맨날 찬양하고 맨날 새로운 찬양 나왔다고, 아이, 저보고 김쌤 이거 들어봐, 이번에 찬양이 나왔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최신곡을 다 그분이 알려줘요. 세상의 최고의 음치인데 진짜 찬양.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어요. 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찬양 많이 듣고 가장 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그러면서 사람이 노래를 잘해야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최고로 쉬운 방법입니다.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쉬운 방법이에요. 운전을 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내가 흥얼흥얼 부르면서 내가 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무기를, 찬양의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를까, 영으로 돌이키는 거, 기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운동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기도.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글씨가 좀 작지만 테레비가 커졌으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막 불안해고 우리 생각에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막 불안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딱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짧게 시작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점점 늘려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끊이지 않고 영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더 영으로 돌이키기가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의 삶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이 베드로의 답, 초반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모이기도 많이 모였고 떠나기도 많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답인 거예요. 주님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께 가야지.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지. 내가 어디로 갑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진짜로 약간 무식하게도 무식했고 생각도 별로 없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을 보면요 정말로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중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성격은 급하고 쟤는 별로 답이 없는 애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정은 아주 뛰어나요. 막 주님을 위해서 막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자마자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걸 너에게 이건 너가 생각해낸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제가 또 이거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은요 자기 애가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요한복음에 표현을 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그런 뭐 실수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써버립니다. 막 그러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봐도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잘 안 써주는데 보면 베드로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영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느껴지는 그 은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깊숙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의 그 느낌, 그 영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기도의 위치, 찬양의 위치, 똑같은 위치예요. 이 영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돌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일자무식하게 정말로 그냥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 매놓고 여기도 매놓고 막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막 사방천지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사는 게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돌게 돼요. 내 안에서 돌게 되니까 이게 나의 삶을 주장을 합니다. 이게 나의 삶을 이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느낌이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피할 것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피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영 안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 안에서 할 수 있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영 안에서 우리가 할 때에 이 영의 느낌을 더 새로워지고 이 영의 느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영의 느낌이 강해지는 이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것이 강해질 때 주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라, 멈춰라, 어떻게 해라, 주님의 그 분명한 기름 부음 흐르는 그 느낌을 따라 우리가 그것에 아멘 순종해서 움직일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라 할 때 움직이고 말해라 할 때 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됩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영 안에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